오늘 어버이주일 사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 묵상으로 그 감동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또 뜻과 정성 다한 그 고백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저의 고백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깊은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올라가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망 찬양하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지그르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하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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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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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의 유일한 찬양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운
놀라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
성숙의 비결, 성장의 비결,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질서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전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최고의 인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가슴 속에 묻어 내 영혼의 희로이 할렐루야. 주일 4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들어오시면서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또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서 괜찮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목사님들이 떡을 나눠드릴 겁니다. 보혜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떡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건강하시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6부 예배는 윤영주 장로님 찬양과 간증, 그리고 헤비타드 총재 조나단 렉포트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오셔서 모시기 힘드신 분들 오셨는데 꼭 저녁에 또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홍콩주일 반갑다 친구야가 5월 27일 진행됩니다. 1부에서 3부까지는 기존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4부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김창옥 교수님, 잘 많이 아시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창옥 교수님이 강사로 오시고 27일 날 너무 좋아하셨어요. 6부는 또 남진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명 이상 꼭 함께 오셔서 은혜와 감동의 시간, 영혼 구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함께 받으신 카드에 그 기록을 하는 난이 있는데요. 2개월 이상 결석하신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 또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함께 초청하셔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중앙 비전 서포터즈 신청 및 후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유관기관이 있지만 특별히 중앙예담 학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을 건 효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 형제들, 또 우리 집안 대소가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 그 정원에 앉아있는 노인 3명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무언가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청하였더니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의논해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저의 이름은 재물이고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성공이고 다른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여보, 바깥에 노인 3분이 계신데 어떤 분을 모실까요? 한 분밖에 못 들어온답니다. 한 분밖에 못 모신답니다. 어떤 노인이냐? 첫 번째 노인이 재물이고 두 번째 노인이 성공이고 세 번째 노인이 사랑인데 남편 두말할 것도 없이 빨리 재물 노인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했냐? 재물보다는 성공이라는 노인이 좋지 않겠냐고.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 아주 티격태격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다투시지 말고 차라리 사랑이라는 노인을 모셔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랑이라는 노인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왔더니 그 사랑 노인 뒤에 재물 노인도 들어오고 성공 노인도 따라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사랑이 없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 고기와 생선이 집에 아무리 가득해도 화목하지 못하면 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문제이죠. 미국의 First Lady 바바라 부시가 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있다고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의 속담은 말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묵 장로님 책을 쓰셨어요. 남자 아버지가 되다. 장로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든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 건전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을 양육해내야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가정의 수준이 그 나라 국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 가정의 수준은 그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가장의 생각 수준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 또는 가정 축제의 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365일 가정의 날, 1년 12달 가정의 달, 5월은 가정 축제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또는 목회자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홈카밍 데이로 지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있는 특별히 어버이날, 어머니날이라고 처음에 했었죠. 우리나라의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뀐 것은 1974년도부터 바뀌어서 벌써 45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정의 소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우리에게 와닿는 바가 많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유사하게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주동 박사가 작사하고 이흥렬 작곡가가 작곡한 어머니 마음, 여러분 잘 알죠? 나실제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저는 2절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다 좋은 가사이지만,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가 한번 불렀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이렇게 훔쳐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보아도 늘 바라보고 싶은 분, 기쁠 때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분, 어머니 한 분 외에 또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endless love,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은 계신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저는 이 결과 발표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설문이 이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응답자의 70%가 돈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않는 것이 아마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응답자의 80%가 63세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오래 죽어야지 돼요. 저도 죽을 만큼 확실히 늙었죠? 여러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올해 꼭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만 61세인데요 생일이 11월 달이니까 어쨌든 세는 나이로는 이만큼 됐어요. 물어봤어요. 이 교수 참 짓궂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왜 그렇게 부모님이 63세 정도에 죽는 게 좋겠냐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퇴직금 받은 것, 모아놓은 재산 아파서 다 안 쓰고 그냥 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서글픈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책임이에요. 제가 오늘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담임 목사 책임이구나.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내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 돈, 그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다 소중한 가치,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족관계의 가치, 나누고 베푸는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 일군 재산 다 쓰고 죽어야 된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 다 쓰고 죽어라.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다 쓰고 죽어라.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죽어라. 물론 가진 돈 다 쓰고 죽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장례식 치를 돈 정도만 남겨놓고 죽어라요. 신세지만. 근데 장례식 치를 돈 안 남겨둔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장례식 치를 돈이 없어서 시신을 아랫목에 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랫목은 그만두고 광 속에 넣어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다 장례 잘 치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심어주냐. 아빠 엄마가 생명보험 많이 들어오면 자녀들이 빨리 죽기를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보험금 받으려고. 그래서 생명보험도 많이 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 별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 있어요. 정말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네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라. 섬겨 주어라. 보다 높은 가치의 삶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돈만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돈의 중요성을, 이 자스가 그거 공부해가지고 돈 되겠냐, 그 직장 가면 돈 벌겠냐, 모든 게 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벳, 글자 앞에 벳이 들어가면 집을 말합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벳은 뭐예요? 집이에요. 에스다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벳, 집이에요. 아니, 베다니, 베단이라고 하는데 베단이라고 쓰는데요. 벳, 괴로움, 슬픔, 아픔, 고통. 예수님은 고난주간 나흘을 이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베트 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분이에요. 자, 그럼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에요. 이 엘리멜렉, 엘 하나님, 리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분의 부인의 이름이 나옴이에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느 그 나무를 깨웠습니다. 찬송이 풍성한 찬송의 나라에서, 떡이 있는 떡집에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있고, 아내는 기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집은 없습니다.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좀 좋지 않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론이라는 뜻은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게 말합니다. 게다가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에 우거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우거라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니라 나라에 잠깐 이 흉년만 피하고 오겠다고 가는 겁니다. 사실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모압까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50분 정도의 차량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였죠. 굉장히 먼 나라이죠. 옛날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들이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된 나옴이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작은아들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쯤 되어 가는데 비극이 또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과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소위 과부 트리오가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삶을 피해 그나마 어려운 이민 생활에 굶주린 흙이라도 배라도 좀 채워보자고 내려왔던 그들의 이민 생활은 처참한 비극이 그의 가정을 엄습했습니다. 조국 땅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끔찍한 상실의 슬픔이 그들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심에 지도자가 없던 시대, 우왕좌왕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정치적인 암흑시대, 경제적으로 처참한 비극의 시대에, 가난의 시대에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말기에 이런 일인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끝절이 뭐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양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잠시만 머물겠다고 떠나왔던 이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이별의 슬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가 남은 생의 고통과 아픔, 인생의 좌절과 절망, 비운과 비극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정이 행복하다,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엄습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비극 가운데도 극심한 비극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떤 연유에서 이 가정을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던 이유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낯설고 물서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온갖 서름과 상처로 슬픔을 겪고 살던 나오미, 어느 날 조국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라고는 씨가 말라버린 처참한 현실에 지쳐 있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가던 자기의 두 자부 이 룻과 오르바를 생각하면서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유태인이 아닌 모압 여인으로 이방에 속한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알고 계시죠?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봤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모압이 누구예요? 고 목사, 네가 그렇게 물을 줄 알고 우리가 아까 몸살인 거야. 그냥 네가 이야기해라. 제가 모압이 누군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결정적으로 구출받았던 롯이 그의 딸과 함께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성경에 모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적어도 100번이 나가니 수백 번 나타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압이나 모압 사람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적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 족속이라고, 금오스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했던 나라라고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화면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10대뿐만 아니라 10대만 해도 한 대가 30년만 따져도 300년, 아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유다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데리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100년 지나면 들어가요? 300살 되면 들어가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얼마나 이 모습이 처절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룻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 너네 남편이에요. 시아버지는 이미 일찍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의 남편 죽은 자와, 그리고 나한테, 너의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홀로 된 나 시어머니를, 홀로 된 너희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결혼해, 다시 결혼해,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맞아서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룻도 오르바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에 그런 게 형사처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시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밤에 너네 남편 죽고 난 뒤에 내 아들이 없고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아이를 갖는다고 하자. 그래도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언제 너네 남편이 될 만큼 크겠냐? 큰다고 하면 벌써 며느리가 늙을 거예요, 그죠?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애가 언제 태어나서, 그게 또 태어난다고 해도 남자가 태어날지, 뭐 지금 결혼도 안 해는 과부 할머니가 내가 늙었다. 그러니 너네는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처음에는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계속 강건하고 어머니가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아들을 낳는다고 그 아들 언제 자라서 너네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니 너네는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룻은 붙여찼더라. 바짝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사이에 끊임없는 이야기, endless dialogue,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자부들에게 각각 너의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의 동족에게서 너네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과부로 살았으니 너희도 과부로 살아라.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중에 어울릴 수도 없는 전혀 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될 며느리의 앞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가거라.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새 남편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십시오. 며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아라고 말해요. 며느리에게 뭐라고요? 내 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입니까? 그들의 길을 가라. 그들의 인생을 살라. 여기에 이 짧은 두 구절에만 무려 돌아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앞에까지 하면 여러 번 나와요. 돌아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다.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나도 과부로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압 땅에 이민 생활해 봤는데 너들이라고 뭐 이스라엘 땅에 못 가겠냐.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어렵게 다 살아왔어. 그런 사람 많죠. 여기서도. 야, 내 아빠가 임마 너만 할 때는. 그래서 그게 아빠가 아니고 꼰대입니다. 꼰대가 뭐 달래 꼰대잖아요. 요새 젊은 전도사님 보고 야, 나는 전도사 때. 그러면 그 전도사님들이 점잖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돌아서면서 꼰대 지랄하네 이런다고. 그게 이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꼰대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40살만 넘어가면 꼰대 짓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내 아픔을 내가 겪어보니 너희는 절대로 그 아픔 겪으면 안 돼야 된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며느리들을 이해하고 나는 아팠으나 너희는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라. 내가 아픈 것처럼 너희가 또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불행을 며느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 다 잡아먹었다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이고 우리 집에는 걔가 시집 와서 망했어. 뭐 잘못 들어와서 망했어. 나오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불행당한 이 일이 며느리 때문에 얘들아 이게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며느리를 향하여 이토록 이해심 깊은 시어머니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며느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 가정을 불행하다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 보세요. 시어머니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 소리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그들이 울고 그 다음에도 다시 울고 또 울고 어머니 저희를 데려갔어요. 어머니를 떠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콧잔등을 짠하게 만들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아니 눈물나게 만드는 이 감동 어린 며느리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려진 이해의 창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이해하는 열린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사랑의 가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어찌 이 가정에게 이런 말을 안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함께 존재는 할 뿐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관계는 없어져 갑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같은 이불, 같은 솥에 밥을 먹고 같이 자지만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현대 가정의 많은 아내들이 고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가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쓸쓸하냐고 인생을 탓하는 까닭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없기 때문에. 현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독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삶의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과 슬픔, 내 고통과 내 문제를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내에 가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있는데요, 근데 남편에게 물으면 대화했다 소리 안 해요. 잔소리만 들었다고 그래요. 잔소리하고 대화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대화는 뭐예요? 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 잔소리는 뭐예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옳은 소리. 잔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옳지 않은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착하게 살아라, 다 옳은데 애들은 그걸 나를 훌륭하게 되라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건 이렇게 안 듣고 아따 또 잔소리 해제끼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남편들이 늦게 들어올 때 아내가 하는 이야기, 대부분 그런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100% 진리의 말씀이에요. 늦게 들어오면 전화도 못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손가락에 물집 생겨서 왜 전화도 못하냐?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여보, 물집도 안 생겼는데 전화를 못해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런 남편이 있어요. 야, 너가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 기다리느라고 참 속 태웠지. 미안해. 그러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린다고. 이게 대화지, 이게 대화지. 이 인간아, 손가락에 물집 생기냐, 왜 전화도 못하냐, 그게 무슨 대화야. 그게 옳은 소리인데 맞는 소리인데 뭐예요? 잔소리라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화하고 삽시다. 대화한다고 또 대놓고 화만 내지 말고 진정한 대화, 내 아픔과 내 깊은 고민, 번민, 내 쓰라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인 삶의 풍요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 이야기가 있고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이유, 행복한 가정인 이유, 까닭이 뭐냐?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를 잃어버린 눈물과 한숨 속에 이민생활 10년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그래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스러운 가정인가? 16절,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 아름다운 가정이요, 며느리 룻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룻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집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십시오. 화려한 장식보다 진실한 이해와 대화를 준비하십시오. 삶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아픔도 가난도 질병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아픔은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멀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하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하고 무언가 좀 앞일을 의논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렇다 2번, 텔레비전 속으로 쑥쑥 들어간다 2번, 1번. 바보 상자 때문에 다 망치는 겁니다. Not with being but sharing life. 함께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나누는 sharing life, 삶을 나눠야 합니다.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는
아픔과 고통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공감만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 마음, 내 정감, 내 감정, 내 감성, 그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인간관계는 시댁 식구, 친정 식구의 구별이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양태가 다르고 자라온 모든 배경들이 다르지만 유태인과 이방인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자신을 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의 민족, 시어머니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절대로 이방인을 이스라엘 총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 몫이고 나는 내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룻은 시어머니를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라고 말해요. 시자를 뗐어요. 시자를. 이거 시자 하나 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든 여인들이 시집에서의 고민이 뭐예요? 시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시자 때문에. 이번에 5월 8일을 국무회의에서 공휴일로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들은 그게 다 이민 오셔가 잘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을 정하는 걸 내놓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확 순간에 뜨거워졌어요. 왜? 부모 공경의 날이 아니라 며느리 잡는 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공휴일로 정하면 이번에 표 완창 떨어질 테니까 알아라. 그러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넘어갔습니다. 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틀림없이 부모 공경의 날 그러면 친정에 안 가고 거의 다 시댁 식구한테 갈 거니까. 요새 뭐 시댁 식구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려받을 재산 있는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 가서 시자 떼고 조금 이렇게 아부하는 척하지 그거 끝나면 없어요. 요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 하여간 얼마나 시자가 싫은지 시장도 안 가는데 전부 다 직구한대요. 직구. 전화로 다 배달하고. 시장에 혹시 가도 절대로 시금치를 안 산대. 왜 안 사냐?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산대.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왜 부부싸움에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내 식구가 뭐 당신 식구가 맨날 당신 식구라고 그러지.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우리 엄마는.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신데 끝나고 나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저한테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너라고 그럴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식, 가족의식,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신앙의 일치를 추구했던 가정이에요. 16절 또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가정에서 신앙의 불일치는 실로 모든 것의 불일치입니다.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전체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신앙을 위해서는 생명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옛날에 금오스 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 어머니를 보고 나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옛날 신이 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 어디 나가든지 괜찮아. 남매 회령교회 가든지 무슨 교회 가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가겠다. 그게 굉장히 엄청 성숙한 가정인 줄 아는데 그게 쪼다 같은 거지 같은 가정이 그런 거예요. 알기나 아세요? 내 아내는 어디 나가고 나는 뭐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라고 믿어요? 아예 다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가는 건 다 똑같아.
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서울로 가는 건 안양으로 가든지 과천으로 가든지 갈 수 있어요. 천호동으로 들어가든지. 서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어. 천국은 예수밖에는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그 따위로 하십니까? 그럴 때 붙이는 게 따위예요. 그 따위. 무슨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일한 이 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는데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엄청 교양스럽네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나 쥐약 먹고 싶어. 내가 먹는 건 자유야. 그래 네 자유로 먹어라.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분들 대답을 왜 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정말 진리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그렇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룻에게 너의 동서, 너의 손아래 동서인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신에게로. 근데 룻은요, 너도 너의 백성이 가라. 저는 이 나오미가 굉장히 마음에 여기서 정말 그 신에게로, 야 네가 나 따라가면 고생할 게 너무 뻔해.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에게로, 너의 친정으로, 네가 옛날 섬기는 신으로 가는 게 너한테 편하잖아. 너 나 때문에. 그런데 룻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내 모든 것을, 내 친정, 내 배경, 내 어린 때의 모든 가치관, 습관,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신앙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을 건 효예요. 사실은 효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아니 신앙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모습.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야야 귀찮아 따라오지 마. 그런 장로님 있겠습니까? 그죠? 장로님은 마음대로 가세요. 나는 일로 갈 겁니다. 목사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었던 이유, 죽음까지도.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해. 그렇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항상 함께 하겠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혼한 가정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 주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당신 결혼하고 한 달만 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보면 제가 알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슬펐다가 어떤 때는 막 신경질도 부리다가 제가 그래요. 그렇죠? 누가 그렇다고요? 담임 목사 그렇다고? 그래요.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 보래요. 헌금 안 해. 내가 기분 나빠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래 딴 교회 가. 다른 교회 가도 별거 없어요. 그런 좋은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줘봐요. 저도 가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하는, 저는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룻은 생명을 건 효,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 룻이 오지 않습니까? 나오미 고향 땅에 와서 나오미의 친척, 기업 물을 자, 이건 한데 보아스를 소개시켜줘요. 그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아요.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이나 낳았어요. 그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제외하고는 룻이 나올 때마다 꼭 룻 앞에는 이런 형용사가 붙어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모압이라는 말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게 라합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이라고 부르요. 기생이 뭐 좋다고 성경에 그렇게 자꾸 쓰겠습니까? 모압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기생이었을지라도, 그가 모압 여인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신앙 하나 붙들고 어머니를 향한 생명을 건 효를 하나 지키고 따라왔더니 그가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갔다. 그는요, 자기의 가문을 바꾸었어요. 가문의 가족 자체를 완전히 바꿔요. 가문의 역사를 온통 바꿔 놓았습니다. 생명을 건 그의 효가 족보를 바꿔놨어요. 자기의 족보를요. 그 모습을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그 모압 사람인데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어요. 룻의 포기와 선택, 룻의 생명을 건 효도, 그것이 부른 축복. 룻의 굳은 결심, 강력한 결단, 단호한 마음의 결정, 남편도 없는 시댁의 가족과 지체의식을 갖고 사랑하며 살았던 그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은 자를 성대하였던 그의 삶과 오늘도 홀로된 그 시어머니를 홀로된 나 과부가 섬기며 따라간 그의 결심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친족과 핏줄, 친구, 민족, 나라,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이 모압의 삶을 정리합니다. 편안한 삶을, 나가면 그는 편안해요.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모압의 풍습이 그에게 익숙할 겁니다. 모압의 모든 습관이 그에게 다 젖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문화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는 거예요. 당장의 자유보다, 육적인 쾌락보다, 순간에 내게 주어진 어떤 행복한 삶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 역경의 길, 비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길, 자기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왕따 될 게 뻔합니다. 조롱받을 게 뻔합니다. 멸시 천대받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의 길이니까. 익숙치 않은 언어와 습관, 그의 모든 삶,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심리적인 부담마저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사이, 우리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저는 이 행복한 룻의, 아름다운 룻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결단합시다. 룻의 굳은 결심 하나가 그의 족보를,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화를 회복하고 믿음과 사랑의 동일한 공동체를 이루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 갈라서지 않는다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성경 속에 그 나오미 룻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홈카밍데이 주일 이렇게 조그마한 전단인데 사실은 뒷면에 보면 선물 교환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적고 선물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분에게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가 지 이름 쓰고 선물 받고 가는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더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근래에 2달 이상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에게 당신 꼭 다시 나와라. 1년 동안 안 나온 사람, 아예 전혀 안 나온 사람 누구에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몇 개씩 가져가셔서 한 명은 꼭 모시고 오고 2명, 3명도 괜찮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홈카밍데이, 김창옥 교수 4부, 남진 장로님 되실 때 저 푸른 초원이 아싸, 네. 그날 진짜 볼 겁니다. 저는 짝퉁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조감도를 가슴에 안고 그 가정을 꿈꾸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